안녕하세요. 대림 첫 주입니다. 대림이 시작됐네요. 오늘 복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대림을 여는 말씀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좀 야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사실 불면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치 않는데도 계속 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때때로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잠자지 않고 있으라는 말씀일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몸이 또 제 삶이 이야기해 주는 바대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 푹 깊게 잘 자는 거 꼭 필요하지요. 그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뜻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일까? 우리 묻게 됩니다. 많은 교회 어른들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여러 갈래로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다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깨어 있는 맹목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다려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기다린 사람은요, 기다리는 대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던, 밥을 먹던, 또 뭐 길을 걷던, 아니면 정말 잠을 자던, 또 그 무엇을 하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그 기다림의 소리로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다림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있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이들에게 이 기다림이란 수동적인 상태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 기다림은 어떤 움직임입니다. 이를테면 기다리는 사람은요, 바스락거리며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때 고개를 돌리고 몸을 움직여 그에게 다가갑니다. 오랜 동안 자식을 기다리는 어미가 저 멀리에서 자식처럼 보이는 이가 다가올 때 벗은발로 달려가 그를 확인하는 것, 이게 기다림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저 어느 한 구석에 내 익숙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어떤 소리에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우리가 좀 그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서 당신이 오는 줄 알고 달려가 보기도 하고 왼쪽에서 오는 줄 알고 달려가 보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서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운명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제대로 그 자리를 지키거나 말거나 기다리는 자는 그저 한 곳에 우두커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당신께로 움직여 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 우리 기다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마지막 그 책 요한묵시록 3장 20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가장 귀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은 이러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분은 어쩌면 우리 문 밖에서 이미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분은 너무 여린 분이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우리의 골방,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믿고 익숙하다라고 믿고 또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떠나기를 힘겨워하는 바로 그 문 바깥에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짐작합니다. 기다리는 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실 수도 있고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 분이 그 여린 마음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기다림은 끊임없는 움직임이며 문을 여는 행위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의 기다림은 더 깊은 기다림으로, 더 깊은 만남으로, 더 깊은 기쁨으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또 내가 굳건하게 내 것이라 움켜진 곳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익숙하지 않은 그곳으로 우리 몸을 움직여 나가는 것,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것, 그리하여 당신과 함께 우리가 저 바깥으로 밀어놓았던 그 많은 이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함께 먹는 바로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림입니다. 이 대림은 문을 여는 때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문을 여는 행위이지 문 저 안쪽에서 웅크리고 숨지기며 당신이 모든 것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행위의 때가 아닙니다. 이제 움직여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하는 때입니다. 기다림은 움직이는 때이고 기다림은 잔치를 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그리움을 가득히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